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있을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잘못된 기도. 이런 건 들어봤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 분명하게 있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근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말고 잘못된 기도. 기도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식사 기도를 안 하는 분이 매일매일 식사 기도를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또 다른 기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 좋다, 하면 할수록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이나 또 성경 공부 같은 교재들에 보면 기도 중에 위험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유익한 기도고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시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빠지고 하면 할수록 잘못된 길로 자신을 빠뜨려버리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나쁜 기도를 딱 하나로 딱 줄이면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상대방이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의 의견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100% 이기는 대화 없습니다. 저쪽이 100% 이기는 대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51대 49든 50대 50이든 상관없이 어느 한쪽이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대화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대화가 적절한 내용으로 합의되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나빠지는 건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뭘 바꾸려고 하느냐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꿔주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한다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세월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이제 병든 신자의 기도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변화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내가 자신의 변화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남편의 변화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부모가 자식이 변해서 자기 말을 잘 듣도록 계속 기도한다면, 자녀가 부모가 내 뜻을 쫓아 모든 것에 후원자가 되도록 기도한다면, 그 기도 자체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들었고 이 병든 것이 오래되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물론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슬픔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내가 슬픔에 빠져 있어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의 불쌍함을 아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아지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기도를 모른 척 사는 게 문제죠. 사실은요, 오히려 그건 바람직한 기도고요. 심지어 자신에게 원수가 되는 존재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버릴 때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저 인간을 없애달라고, 지상에서. 물론 그 뒤에 가보면 그 없애달라는 기도가 되게 이렇게 순화됩니다. 왜 순화됐냐? 명확해요.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된 거죠.
그 원수를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타인을 향한 변화를 요구하는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직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내 자식만 잘 되기 위해서 친구까지도 밟고 일어서는 모습의 기도를 한다면 그건 위험한 기도입니다. 내가 병듭니다. 또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병듭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회는 병듭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기도, 가장 위험한 기도는 나밖에 모르는 기도입니다. 나만 이기면 되고 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 그때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복기라고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는 그냥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기 기도를 복귀하는 방식의 주기도문을 3가지를 제시한 조그만 카드를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개역개정의 주기도문이 있고요. 또 메시지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과 함께 우리가 주일날 그 교동문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끝에 선어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기도의 완성은 용서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점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깊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 참고로 쓰는 게 우루과이에 있는 한 성당에 벽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 그래서 그걸 한 번씩 읽으면서 내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닮았는지 아닌지. 주기도문을 통한 복기를 2가지로 지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인가? 2번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가? 이거를 크로스해서 체크해 보지 않으면 진짜 내 기도가 나의 뜻만 관찰하는 기도고 나쁜 기도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요, 가장 크게 병든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일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부모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기도가 없다면 문제라는 거죠. 기도의 수준이 있을까요? 보통 기도의 수준,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잘했다고 그러면 문장이 좋은 경우, 인용이 좋은 경우, 기도 잘했다 그러거든요. 또 목소리가 설득력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대표 기도 2분 다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사실은 저는 목소리 좋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얘기하고 제가 다음 순서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오히려.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 기도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니죠. 지난 주일 2분의 기도가 나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목소리로 기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란 뭘까요? 그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4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나만을 위한 기도는요, 가장 수준이 낮은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애기들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2번째는 타인을 어렵게 하는 기도, 그건 거절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적을 깔아뭉개는 식의 기도밖에 할 줄 모른다면 그거는 이미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됐더라도 우리는요, 공의와 정의로 그 문제를 봐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으로서의 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죠.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3번째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나의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른 기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유익하고 좀 유리하고 좀 더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상, 내 직장, 내 일터에서 일하시는구나.
손길이 느껴지는구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하는 게 좋은지,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계속 생겨나는데 미워하는 게 좋은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주변 머리가 없고 능력이 없고 당장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 식의 묻는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묻는 기도는요, 생각보다 뜨겁지 않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기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기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음들이 쌓일 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정말 가장 나쁜 상태에 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심 때문에 기도가 나빠지지 않고 기도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가 나만을 향해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의 결과에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방향이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20장에 바울은요, 마게도냐를 지나서 헬라를 지나서 드로아를 지나서 밀레도를 지나서 이렇게 여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 드로아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녁에 강론을 하는데 창에 앉아서 있던 젊은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정말 큰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 안에서. 그 큰일이 바울이 함께 그 교인들과 기도함으로 그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이때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드로아에 있는 교우들을 크게 위로했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누가 죽어서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고 열어주고, 그래서 그 응답들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구나 하는 위로. 교회는 이 위로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위로가 없으면요, 어떤 싸움을 하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경쟁합니다. 누가 더 오르냐 경쟁합니다. 교회가 이런 경쟁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위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슬픈 일입니다. 좌절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음에 그래야 되는 건 이 드로아의 교회처럼 큰 어려움을 당해서 모두가 놀랬는데 전심으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그 문제가 풀려나가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그 흔적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로가 나타나야 됩니다. 갑자기 걸린 병, 사고, 그래서 당한 부상 관계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깨달음이 위로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울의 역사에서 사역 속에는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그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음성으로 나타나는지 환상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마 원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출발지가 안디옥이니까 안디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갑자기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예루살렘에서 너를 기다리는 게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지를 바꾸시면서 가라고 했는데 그 간 곳에서 벌어질 일은 환난과 결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반응해요. 나의 생명을 다하도록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노라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 같은 걸 한 겁니다. 그게 20장 20절에서 21절, 22절, 24절 사이에 쭉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로아로 들어갑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로 옮겨갑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전도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 또 3년 동안 에베소에 함께했던 그 교우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에베소의 교인들을 불러요. 내가 정말 당신들이 보고 싶은데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합니다.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도 해요. 어려움 당하러 가는 이야기를.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 말렸겠죠.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보시죠. 36절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얼마나 애틋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동료들끼리 이런 애틋함 정도가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그게 죽는 길이 아니어도요, 이사 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이사 가는 발걸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걱정하고 꼭 연락하라고 얘기하고 꼭 만나자고 내가 가겠노라고 이런 정도의 어떤 소통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납니다. 일종의 보면서 죽으러 가는 거죠, 사실은요. 다시 볼 수 없는 얼굴들을 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성경에는요,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신자의 헤어짐이 인사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웅 나가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는 게 핵심이죠. 이게. 그래서 바울의 그 걸음은 정말 쓸쓸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 동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력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두로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제자들이 바울의 상황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들도 깨달은 바가 생깁니다.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원래 복귀하기로 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가라고 해서. 근데 그 기다리는 곳에 뭐가 있었냐? 결박과 환란이 있었죠.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만난 제자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진짜 네가 말한 대로 거기 가면 환란과 결박이 있다고.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반대를 물리치고 가죠. 왜? 성령께서 나에게 처음 말씀하신 건 가는 거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자들은요, 아니 다 가지 마라. 어려움 당한다. 두로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워진 겁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빌립에게는요 4명의 예언하는 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가 오자마자 시간이 얼마큼 지난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바울의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11절에 4장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한 자를 결백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아가보라는 선지자 플러스 그 집에 있는 4명의 예언하는 딸 플러스 7지사 중에 한 명인 빌립, 더 사람이 더 있으실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성령은 가라고 했고 가면 환난당한다고 얘기했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데 중간에 만나는 신앙의 중요한 동료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가지 말라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거 사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만나는 사람마다 울고 말리는 거예요. 바울 정말 잘 산 사람입니다. 요즘 누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견디고 3년을 버티고 난 다음에 얻은 결과가 뭐냐면 나의 안전 말고는 남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 갑자기 확 체득됐어요. 옛날 같으면 누가 병실에 입원하잖아요. 수없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좀 그만 오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실제 듣는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 많은 방문객 때문에 치료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 듣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교회까지도 지금은 이제 누가 아파도 전화 한 통하면 아주 크게 한 거고요. 뭐 더 알아보고 더 덮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점 둔해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죠. 가는 곳마다 말리고 울고 함께 기도하고 어쩌면 좋냐고 하나님 하셔도 너무한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흔들림 없이 갑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결박도 안 당하고 정말 어려움도 안 당하고 환난도 없이 승승장구하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온전히 순종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으니 결국 체포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결박당할 줄 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이제 막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은 제자들, 믿음의 동료들, 빌립의 네 딸들,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 이들은 잘못하는 걸까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으로 어딜 간다고 해요. 가면 뻔하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간대. 그래?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고난이라는 건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뻔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간다고 할 때 뜯어 말기고 같이 울고 왜 그래야 되냐고 하면서 반대하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간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진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놓아주는, 배웅하는, 그러면서 함께 울고 함께 초조해야 하는 이 모습을 갖고 있는 바울은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야 한다고 확신을 얻었고 그래서 갔습니다. 제자들은요 바울의 위험을 알고 막았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성령의 뜻으로 가지만 그러나 가는 길에 어려움을 놓고 애통해하는 거, 같이 우는 거, 정말 다른 길이 없는지 찾아보고 노력하는 거, 그게 동료의 일이죠. 이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동료를 아끼고 보호했습니다.
동료의 아픔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성령의 길이지만 그 고통이 없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바울은 확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요, 제자들은요, 아가보는요, 또 빌립의 가족들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옳은 일을 해서 나가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아무도 옆에서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애타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붙잡고 말리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결혼하신 분들, 가족이 있는 분들은 결혼한 그 부부가 가족이 그러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 그 부부 문제 생긴 거죠, 사실은요. 여기는 부부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예요. 그것도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교회의 교우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런 대단한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리고 애타하는 그 손길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얼마나 대비됩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건 아예 알지조차도 아마 언감생심, 접근조차도 못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결국 바울이 위대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의 동료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 사람이나 말린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받은 존재로 살게 된 거죠. 그런 부부, 그런 가족, 그런 교회, 그런 아들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길에 서로 울어주고 그런 길에 서로 아파해주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알아볼 수 있다면 최대한 알아봐주고 그래서 더 나아진다면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쓰임받고 이게 교회죠.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아들남이 그런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합제라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근데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교회, 그 신앙인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늦게 선교사들이 오는 거죠. 선교사들이 이미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배움도 크니까 실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사라는 사람들입니다.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돕는 사람들인 거죠. 이분들 중에는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분들 중에는 길 안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말이 잘 안 통할 때 완벽한 통역은 아니어도 중간 정도에서 말의 의미들을 설명해주고 설교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를 초대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온 교우들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이 전한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교회로서 거듭나도록. 그리고 그것을 주변 교회에 알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목사님이 없고 그냥 모임만 있는 교회들이 여럿 있었는데 거기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교회에서 초대한 선교사님이 왔을 때 자기들이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도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방문하게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잘 전해지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기도합니다. 또 중간 역할을 담당한 조사도 기도합니다. 자신이 적절한 역할을 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또 그 교회도 선교사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백령도를 가서 이렇게 일주 걷는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라는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요, 그 백령도 그 기독 역사 박물관이 거기 있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해주에서, 북한이죠 지금, 그쪽으로 백령도 쪽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를 타고 왔다가 하루인가 이틀 머물고 바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거기다 뭘 세웠냐면 언더우드가 방문한 교회라는 명찰을 크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언더우드라는 분은 잠깐 왔다 갔는데 자신들한테는 너무 소중한 추억을 남겨놔서 자신들의 선배들이 늘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계셨냐고. 하루인가 이틀 계셨다고. 설교를 몇 번 하셨냐고. 한 번인가 두 번 하셨다고. 들어보면 되게 웃겨요. 저도 약간 피식거렸어요. 아니, 그게 뭐 한 번 왔다 갔는데. 근데 아니고요. 그 옛날에 선교 초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외국에서 온 원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해주에서 거기를 넘어올 때 넘어오는 배편이요, 지금처럼 쾌속정을 타고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룻배를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상이 악화돼갖고 와가지고 빨리빨리 일 처리하고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남아있는 중화동 교회 교인들은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가 선교사들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가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 경성에서, 수도에서, 한양에서 저기가 왔어요.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전보 전하는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빨리 오라고, 위급한 일이 발생했다고. 도착하자마자 선교사가 전보를 받고 돌아가야 되게 된 거예요. 근데 내일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갑자기 조사한테 당신이 설교하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교회 방문할 때마다 한 설교 있지 않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갖고 하라고. 당신 여러 번 들었으니까 다 외웠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약간 코멘트도 하고 빨리빨리 메모해가지고 설교 대형을 만들어주고 가버렸어요. 조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에 그냥 안내하러 왔다가 갑자기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된 거예요. 실제 집회를 한 거예요. 강단에 올라갔어요. 당시 성경책도 별로 없을 때거든요. 메모한 종이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쓰고 읽었는데, 실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근데 갑자기 이 말을 하는 순간 너무 불안하고 절망스러웠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적어준 내용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감동받은 내용대로 설교를 한 거죠. 설교의 요지는 이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신다고 해도, 여러분의 목을 자르신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고 순종 못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이 원수의 목자에서, 이때 원수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푸는 분이요, 사망과 같은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목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한들 못 내놓겠느냐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날 선교사와 함께 다녔던 교회에서 벌어졌던 그 뜨거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움이 그 안에 존재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대로는 안 됐잖아요. 온 교우들이 선교사를 통한 은혜를 간구했죠. 또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뭔가 방향을 정하기를 간구했죠. 근데 선교사는 왔다가 터치만 하고 간 겁니다. 지역
조그만 아름아름 가정교회들은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자기들한테 설교자가 없는 교회들인데 모처럼 정말 잘 준비된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제대로 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기도하고 왔는데 안에 선교사가 아니라 조사가 설교한 거예요. 선교사는요, 그들을 만나서 진짜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조사는요, 안내만 하러 갔다가 설교를 해버린 거잖아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제끼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길을 여는 겁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는요, 우연이라는 일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그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호와는 목자시니가 여호와는 목을 자르시니 심지어 나의 목을 자르시니 그러면 어떠냐 하는 정말 막무가내의 설교를 던진 건데,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자. 그 말은요, 그렇지, 내가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목이 잘려진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가 문제가 돼?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분이 그분인데 뭐가 문제가 돼? 하는 확신으로 세워진 것은 조사의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뛰어난 거죠. 가장 위험한 기도를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갇히니까 성령은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그 조그만 교회와 선교사와 조사와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 중에 이루어진 게 있어요. 성령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다. 그 교회는 그날의 추억으로 사실은 존재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확장하게 된 겁니다. 신자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만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분명 주님은 여러분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계십니다. 그 탄원을 필요하게 느끼십니다. 그 탄원에 응답하실 겁니다.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근데 늘 거기에만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겠다는 그 기도, 또 하나님께 길을 묻고 뜻을 묻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말로는 목을 자르는 거 엉뚱한 얘기가 됐지만 내면 속에 파고든 그 말은 죽으면 죽으리다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그날 크고 무지무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가장 나쁜 기도로부터 나오시는, 그리고 성령의 뜻을 찾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조급합니다.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나의 질병이 빨리 낫지 않아서, 그래서 나에게 더 집중합니다. 물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 나름 잘 되고 있을 때만도 나와 나의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하고 무엇을 할 것이 중요하고 하기에 은퇴할 그 날부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의 기도는 죽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화에 등장한 조사처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과 또 바울을 아는 지인들, 교회의 지도자들, 제자들, 빌립의 식구들, 선지자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습 속에 위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함께 울어줌이 있었고 그래서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위로받았던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될 이유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만을 위한 기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께 묻고 길을 찾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늘 가르쳐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갈등이 일어나는 현장에 주의 말씀을 통한 통합의 역사, 화해의 역사, 화합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소중하다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할 것이냐 하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제대로 된 길 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나쁜 기도에서 나와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